할렐루야.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든 중에 있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아계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을 모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회개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근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근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무 산에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니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묻은 거한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누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심령들 위해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함만으로 이 시간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듣기 원하옵기는 이제 이 우한폐렴 전염병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잔재 남아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사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두려움이나 또한 마음의 의심이나 염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심령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도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가르치는 모든 교사와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중에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육신의 또 영적인 연약함과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에 충만히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성경 외에 그 어느 곳도 세상에서는 다른 책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오직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고 그 이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 너무나 방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잠시 하나님에 대하여 또 나와 관계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부터 50장까지는 정말 흥분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흥분된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과 선별된 이스라엘 백성과의 숨막히는 관계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사야 41장부터 50장까지 아주 숨막히게 나와 있어요. 정말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야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분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간추려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 라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선택된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 이거예요. 딱 집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흥분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개보다 못한 나 같은 존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여러분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좀 지위 있는 사람이 혹시 뭐 우리 집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부른다든지 나를 찾겠다든지 뭐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막 정신없죠. 막 예를 들어 여러분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집안 그죠? 싹 뒤집어서 깨끗하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 41장부터 50장까지 말씀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흥분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미문, 어떤 못난, 어떤 우상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관계성 있고 나는 너의 기업이고 그리고 내 시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느니 여러분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먼저 나를 택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이라고 딱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은 물론 유대인의 속에서 나온 이름이죠. 이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포괄성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를 여기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은혜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이라는 사람을, 또 그런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든 사람을 부를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쓰신 겁니다. 자, 나의 종 이렇게 했죠. 나의 종, 내가 택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경에서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내게 칭호를 주었나니, 여러분이 칭호를 주었다는 것은 내 이름을 준 거예요. 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야곱 족속이라, 내 택한 백성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혹은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나의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를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여호와라. 어느 신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택하고 그리고 나를 가리켜 자기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신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너무나 자세하게 삶과의 관계성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이사야 44장 2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런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게 주님 표현이에요. 또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지었고, 여러분 어느 신이 나를 가리켜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 만들었어 라고 어느 신이 말을 합니까?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과학이? 요즘 과학 보니까 모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물질에서 생명이 만들어졌다. 그냥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물질에서 생명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인생의 설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설계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DNA 속에 있잖아요. DNA 속에 인간된 설계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DNA 속에 감춰놨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여호와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어느 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 인간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아느니 외에는 누가 나에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못해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자라고 어느 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신 자만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데 거기에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택한 이유는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 또 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어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 이스라엘 선택하고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의 기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다 무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여 역사하신 모든 기록이 삭제되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를 증거하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왜?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자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내 백성, 내 자녀 이스라엘.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시내산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70인 장로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고 증거하라는 이유 아니겠어요? 근데 그 후반은 이 악한 인간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너는 나 몰랐지 나는 너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 몰랐잖아. 그렇지만 나는 너 알았어. 처음부터. 왜?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었고 너를 도와줄 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시죠.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너무너무 악하고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의 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그 앞에서 우상을 만든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도, 여러분 신의 산 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의 광채를, 구름의 광채를 보면서도 그 앞에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고 믿지 못하는 세대가 벌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하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말씀드린 이사야 41장부터 50장까지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 중에 본문에 있는 말씀 내가 내 띠를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이 띠를 동인다고 하면 자르라는 말이에요. 자르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여러분 그 고기를 굽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와 대화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대화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남이 너를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워 이렇게 해서 띠띠워 데려가리니 이런 말을 놔요. 남이 너에게 내가 원치 않은 게 너를 띠띠워 데려간다. 그때 자로 허리를 동여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허리가 동여 매주면은 사람이 힘을 쓸래도 힘을 쓰지 못해요. 내가 허리에 이렇게 딱 동여 매지면. 그게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띠띠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띠띠워 내 허리를 띄워서 나를 데려다니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를 자기를 증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종으로도 삼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 안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길.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경주자다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군인된 자라고 말하잖아요. 군인된 자. 그래서 군인으로 간 자는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른 자를 향하여 일을 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에 이미 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역사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자기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가리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손길을 가리켜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 나의 종 야곱 내가 선택한 자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매임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망각하고 자꾸 내 영광을 내 즐거움을 쫓아가려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자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띠띠우셨다는 거예요. 띠띠우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복음 전도자로 내 삶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선교사로 다 보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선지자 아니면 살아있는 선교자 여러분 살아있는 평신도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내가 내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시기로 계획해 놓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내 죄악에 물든 내 삶으로 내가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여러분들 불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선포하면 나도 너를 많은 천사들 앞에서 선포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영국의 신학자인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 나와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한 권만 나왔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서문에 탁 여기로 보면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 믿음을 확증하라 이렇게 탁 그랬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한 문구지만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내가 삶이 거기에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뭘로 확증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하나. 너는 나를, 여호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 환란도 창조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포된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를 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모든 삶, 인생의 삶,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 여러분, 어느 신이,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어느 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비교 종교학에서 저도 많이 여러 가지 타 종교들을 배웠지만 어떤 신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어느 신들은 말을 한 적이 없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써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다지, 신이 인간에게 직접 어떤 무슨 말을 했다, 계시를 줬다, 없어요. 어떤 신이 빛을 지었고 창조, 환란을 지었고 평강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자다. 여러분, 주님의 친히, 여호와 하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3절에 가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빛도 내가 줬다. 어둠도 내가 줬다. 평안도 내가 줬다. 환난도 내가 창조했다. 왜? 어떻게? 그걸 만드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지나가면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벌벌 떱니다. 예수님 일어나서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고는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저가 누구신가?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해지는가? 누구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걸 만드신 이기에 그래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우리가 알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알면은 우리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인생을 좀 신중하게 살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신중하게 살아갈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좀 신중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신중하게 사십시오. 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가르쳐, 그의 길을 가르쳐, 그의 인생을 가르쳐 복음의 증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을 지니신 분이기에 생명의 가치가 있죠. 생명의 가치가 있어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돕는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또한 그분은 모든 죄악과 모든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악이 흥행한 것 같지만 결국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악이 이길 수 없어요. 악을 다스리는 이시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돕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악에게 우리를 버릴 수 없잖아요. 십자가 악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잠시 그분을 스스로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그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이 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내게 칭호를 줬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나 알지 못하지만 난 너 안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통해서 자기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고 인생의 사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었고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삶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로 주께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드린 귀한 예배와 예물들이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롭게 다시 사업장의 문을 열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깍두기 담아서 우리 또 좀 힘드신 가정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전도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필요하신 분들도 같이 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전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교회는 조금 그동안 미비했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수리하시는 장소들을 좀 이렇게 수리했고 고쳤고, 또 주위에 꽃도 많이 심었고, 아주 이 동네가 우리 교회 때문에 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예배 대통령은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아직 정부에서 통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주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또 예배드린 중에 또 전염되지 않을까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제 곧 있으면 같이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열 감지기 그리고 그 손 세척제, 마스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알려지면은 다 같이 오셔서 좀 떨어져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쉬지 않고 교회를 염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저녁에도 역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 화목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이렇게 속속 교회로 도착하고 또 교회가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또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영상팀, 또 우리 전사님, 우리 반주자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많은 위로의 말씀 같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여러분 같이 광고 영상 나가고 있죠. 많이 참고해 주시고 같이 예배 봐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같이 또 아이들도 좀 주의시켜서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함께 모일 때까지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소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또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수고하면서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